오늘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을 시험 앞에 선 아브라함이 얻은 축복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카콜라는 발명과 함께 150년이라고 하는 오래된 기업 역사와 판매의 신화를 남긴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카잎과 콜라콩, 이것을 주재료로 만들어진 이 코카콜라는 원래는 진통제, 약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국에서 판매했다고 해요. 최초에 코카콜라 병은 지금과 좀 다소 차이가 있는데 당시 유행했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참기름병, 또 들기름병에 쓰는 그런 병처럼 직선 모양의 또 금속막에 이루어진 이른바 허치슨 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에 담겼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1915년에 새로운 콜라병 디자인을 통해서 또 한 번 이 발판에 도약으로 삼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특색 있는 이 콜라병을 만들기 위해서 이 콜라병 공모전을 했다고 그래요. 당시 공모전에는 몇 가지 주문 사항이 있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코카콜라임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불을 끄고 만졌을 때도 이게 코카콜라임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 디자인의 조건이 있었죠. 이 공모전에서 유리공장의 디자이너 알렉산더 사무엘슨이 제안한 디자인이 채택이 되었다고 해요. 그는 코카콜라 주재료 성분을 이렇게 조사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이 코코아 열매를 모티브로 해서 코코아 열매가 이렇게 길게 늘어졌지만 가운데가 볼록하고 다시 곡선과 또 이런 모양들이 코카콜라 병에 그대로 이렇게 좀 드러나도록 해서 오늘날의 이런 디자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병의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한때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여성의 몸매를 형상한 것 아니냐 이런 루머도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에도 이 코카콜라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료수이고 하루에 무려 10억 잔이나 팔리는 전 세계 최고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 데에 대해서는 이 코카콜라의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디자인의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코카콜라는 여러 다양한 어떤 상품 형태가 있어요. 하지만 이 병의 모양과 함께 1886년부터 사용한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글자, 이 글자의 디자인이 이 글씨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년이 넘게 이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일관성, 이것이 바로 이 코카콜라의 영향력의 비밀이죠. 여러분 사회에서도 일관성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대우해주고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모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주죠. 또 이런 일관성에 대해서 일본의 장인들 100년 넘게 같은 재료, 같은 음식, 같은 맛, 같은 장소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해줘요. 근데 이런 일반의 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일관성, 믿음의 일관성.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가 믿음의 원조가 된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살펴봤어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기자는 오늘 17절 이하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뿐 아니라 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일관성 있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그 부활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런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까지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딘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죠. 하지만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믿음의 대가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에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과 소망의 사람으로 이 히브리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뭘까요?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일관성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여기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은요,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우호조약을 맺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우물을 메우는 거예요. 땅을 뺏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싸우지 않고 옮겨요. 옮길 때마다 우물을 파고 또 그곳에서 살아갈 때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아브라함을 못 살게 굴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점점 다른 곳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 와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축복하신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우호조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심하고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그 땅 사람들과 공존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장치, 이 계약서가 마련된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바로 그때, 오늘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건 바로 이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 시험이라고 했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첫 번째는 능력을 시험하는 중립적인 의미로서의 영어 트라이얼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식이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테스트. 세 번째는 유혹하는, 그 사람을 유혹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템테이션이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두 번째 의미에 해당하는 거예요. 테스트.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관성이 있는지 테스트해 볼 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를 시험하신 거죠. 시험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그의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서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보다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낳은 아이예요. 아주 기적적으로 낳은 아이예요. 그것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거 결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갈등과 고통을 안겨다 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길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갑니다. 성경은 그곳이 모리아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드렸으니라고 돼 있어요. 이 드렸으니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완료 시제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 완료 시제로 사용한 거죠. 물론 이삭을 잡아 바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대신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했지만 이삭은 정말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으신 걸로 간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삭을 받으신 걸로 간주하신 거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노년에 간신히 얻은 아들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브라함도 있는데 왜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실 거야? 하신다고 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뭐야? 아니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진다며 그런데 이삭을 지금 잡아바치라고? 이거 뭐지? 그를 지금까지 지탱시켜준 그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봤을 때 이삭이 제물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 그를 통해 후손을 번성케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에이, 백대로 되라지 하나님 바치라고 했으니까 또 주시려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죠. 저는 이 결단의 순간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다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처럼 변함없이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이 우리 2011년도에 제주도로 떠날 때의 그 마음 우리가 아시죠? 어떤 마음이었죠? 여러 가지 실패감, 좌절감, 떠나야 된다고 하는 두려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대단한 믿음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결단과 그렇게 순종하기로 한 그 믿음을 굉장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을 일깨워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바로 그런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던 그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음에 영접했던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믿음, 대단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도 처음 내가 예수님 믿을 때처럼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시험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피하거나 도망갈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순종한다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죠.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바로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88장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이 광야 땅에 있게 하신 이유는 이 40년 동안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이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광야가 쉬운 곳이에요. 광야가 여러분 캠프하기 좋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텐트 치고 밖에 나가서 저녁 고기 먹고 잠자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한 달, 두 달, 1년, 20년, 40년 동안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관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해봤어. 나도 옛날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나도 한때는 되게 잘했어. 나도 그럴 때가 있어. 선교도 나갔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성경도 많이 보고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아니요. 일관되게 꾸준하게 순종하는 거. 그럴 때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믿음이 되는 거죠. 사사기 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가시가 있어요. 아,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가 몸에 없잖아요. 명찰이 있어요. 무슨 증이 있어요. 증명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 일관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관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변함없는 소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소망을 비전 혹은 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근심도 있고 염려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변함없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출생하는 자들만, 즉 이삭의 아들들, 이삭의 딸들, 이삭이 낳은 아이를 말합니다. 이삭을 통해 출생하는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또 낳은 또 다른 아들이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내쫓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근심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8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원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1장 2절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는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삭이 낳은 자녀, 이삭의 씨, 그 이삭의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낳은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이삭을 통해 낳은 자손들만 자신의 자손이 된다는 약속을 굳게 간직하고 비전을 가졌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우리도 아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사라의 몸쪽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또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드려요. 그리고 그를 통해 낳은 아들이, 그 후처 이름이 그드라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이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6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이삭뿐이라는 거예요.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로 불려지고 그를 통한 자만 거룩한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 외의 모든 아들들은 아브라함을 떠나야만 했어요.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후초 소생들에게 재물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삭을 떠나서 동방으로 가게 해요. 히브리서는 아버지로서 다른 아들들에게 그의 몰인정함과 비인간적인 성품을 말하려고 기록된 성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소망했는지, 그의 믿음이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그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한지라. 아들이 죽으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더 이상 지켜질 수 없을 텐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이게 가당키나 한 그런 명령일까요? 예상치 못한 놀라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한지라. 뭘 생각했을까요? 성경 두 구절을 봐야 돼요. 보실까요? 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게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이고요. 아까 읽었던
21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논리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줄 거라고 그러는데 이 아들 이삭을 지금 제물로 바쳐라? 뭐지? 장난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실 거니까 그러면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신 건가 보다. 맞아, 그거야. 이런 믿음이 그 안에 논리적인 결론으로 딱 새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1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창세기 22장부터는요, 그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줘요. 이제 그가 보여준 믿음은요, 변함없는 순종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꿈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도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뭐 꿈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시련과 시험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이 말도 안 되게 힘들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소망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여기 생각한지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아브라함의 치밀한 판단으로 이러한 결론을 그가 얻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에 관련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신 후에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요?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매우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이나 광신자가 아닌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 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성이 뭐예요? 이성이란 사물의 이치를 헤아려 깨닫는 능력이고 의지와 행동을 규정하는 능력, 이게 이성이에요. 우리의 이런 이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충돌할까요? 충돌하지 않을까요? 충돌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신앙을 아주 비이성적인 것으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구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이성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도 순전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신비주의, 광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힌두교의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을 구루라고 해요. 이 구루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생각을 멈출 때야 비로소 신의 계시를 듣고 따를 수 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독교를 빙자한 사교 집단에서는 사람들을 최면 상태로 몰고 가서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은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이성을 활용하는 가운데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니 지 아들을 바치라는 게 이성적인 종교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전 재산을 바치라고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즉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황된 희망만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한 그 말씀,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이성을 사용하세요. 이성을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성을 사용합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성이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보고 듣는 거를 이성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뭘 보고 듣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신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소망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유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43편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불안함과 염려와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당황하고 힘들어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그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그 이삭을 생명이 있는 채로 다시 돌려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곧 죽은 자를 되돌려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이런 사실은 오늘 동일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좋은 귀감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시험을 극복하고 그것이 주는 그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어야 돼요. 가감없이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혹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살래요. 혹시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과 축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 돈은 내가 벌게요. 하나님 그냥 계세요. 하나님, 아픈 건 내가 병원 다닐 테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계세요. 난 예배만 드릴게요. 이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내 삶 가운데 축복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소망하고 계십니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종교적으로만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겠어요?
그런 믿음이 뭐하러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된 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날만 계시고 평일에는 아무것도 못하십니까? 내가 간절히 이 부분 소망하는데, 간절히 기대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시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주일날만 기다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삶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일관된 믿음, 일관된 믿음의 순종, 일관된 소망, 혹시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순종과 소망의 키를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코카콜라는요 100년이 넘게 동일한 디자인과 그리고 그 글씨체가 그것이 굉장히 큰 광고 효과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도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자신의 것들을 발전시켜요. 근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일관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하는 것이 일관되지 못할까요? 내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도 좋아졌다가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하나님께도 우리 믿음이 식어가는 걸까요? 하나님 기대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일관성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 앞에 선 아브라함이 얻은 축복은 그의 신앙의 믿음의 그 순종의 일관성과 그리고 소망의 일관성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해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 우리 시선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 돌아보면 나의 믿음은 일관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데도 일관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데에서도 여전히 그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이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반석에 세워진 집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단단하고 또 순종하며 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귀한 예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바로 갚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